설교의 서두를 좀 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5대째 신앙을 이어온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였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흉내를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갑작스럽게 기도를 부탁하시면 되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갑작스러운 기도에는 이렇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제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기도 요청이 있어도 막힘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작스럽게 기도를 요청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학생 시절에 이제 부서 예배 시간에 이제 학생들에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가 이제 쓰여 있는데 제 이름이 나오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문을 써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주일에 일을 만들어서 예배를 빠질 수가 있을까? 아니면 그 순간 어떻게 무마해 볼까? 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참 너무나 부담을 가졌던 저였습니다. 고3 시절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학부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수업에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기도와 관련된 과목은 저희 학교에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기도와 관련된 서적을 볼 때마다 이제 구입하고 또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보았습니다. 지금도 제 사무실에 가면 제 자리 뒤쪽에 기도 관련된 서적이 한 4-5권 이렇게 꽂혀 있는데요. 그 제목들이 북한 복음화를 위한 30일 기도, 엄마 아빠 100일 기도문, 기도 학부모 기도 365일, 52일 교사 기도 챌린지, 또 이야기가 있는 세계 기도 정보, 이런 책들을 이제 꽂아두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될 때마다 꺼내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기도가 부담스럽거나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시지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하는 걸까요? 다른 신앙생활들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곧잘 따라하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비슷한 모양 흉내내기도 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의미보다 기도하는 방법에 더 몰두해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아야 되고 또 기도에 어떤 미사여구를 써서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까, 또 남들이 감탄할까, 이것에 우리가 몰두하게 돼서 이것에 집중하게 돼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단순한 대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바쁜 삶 속에서 많은 이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거나 또한 그 본질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지만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기도 생활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 궁금해하며 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과 목적을 배우고자 하는 깊은 열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기도의 본질을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이를 우리의 삶에 또 이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며 이 시간 또한 그 기도 생활 가운데 그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1절의 말씀은 이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고 피곤하신 중에도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떨어지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시고, 굉장히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닌 진정한 영적 교감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요청한 것은 그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깊은 본질을 예수님께 배우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자 했던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기도를 단순한 종교적 의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 가운데 또 기도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여이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으신 아버지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멀리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과 친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또 그분의 거룩함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 이어서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분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기도의 본질이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종종 개인적인 필요와 또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싶은 것들도 참 많지만 제일 먼저 그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그 계획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도의 본질이 우리의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위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구절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예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권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너희들의 필요한 것은 구하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너희들의 필요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필요한 은혜와 필요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돌보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그분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또한 기도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또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문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기도의 본질을 잘 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여기거나 또 기도의 초점을 자신에게만 맞춰서 하나님께 뭐 주세요 하면서 따다다다다 그것만 나열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아무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내 할 말은 다 했어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임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훈련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기도의 중요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찾기 어려워하고 종종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이 자신이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하며 기도 생활을 또 기도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변화되는 그 경험의 시간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의 삶과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은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의 뜻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해결되면 2번도 같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이러한 태도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친 걱정이나 욕심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시작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부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 또한 가져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서 보호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동안 종교적인 생활로 종교적인 의무로 기도 생활 가운데 나아갔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매일마다 가지시고 나아갔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늘 시간이 날 때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담긴 이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우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이부서 맡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도하자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본질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